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수요일날 저희 부목사님들이 함께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이해와 흐름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죠? 까먹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처음 태어난 교회를 저희가 뭐라 그랬죠?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의미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 가지 특징을 보니까 페이퍼에도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았다면 서로 교제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뗀 일에 참여하게 돼요.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먹을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성찬 혹은 성만찬에 대한 의미까지 부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하냐? 바로 오직 기도하기를 힘써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단순히 내가 무엇을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라기보다,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 남을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는요, 오직 말씀 가르침 권위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의 교훈과 뜻하심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가장 나약하고 교만한 것이 바로 내가 혹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미리 맛보기만 말씀드리면, 청년부 다음 설교의 그 패러다임이 사사기를 할 거예요. 우리만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사사기를 보면 특징이 뭘까요? 마지막 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핵심 구절을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교훈이 끊어진 세대의 모습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여기며 판단하는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요, 한 몸, 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다하는 공동체는요, 그 말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게 힘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조건과 대가 없이 섬기며 나누어 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대로 힘써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는 무엇이냐?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동체이어서 무엇 때문에 한 가족, 한 몸이라고 표현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를 이루도록 사도 바울의 권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은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에 위해 성전 모이기를 힘썼다는 사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한 가족 한 몸인 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교회 혹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정말 최고의 우선의 가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고대 문명이나 문화를 바라볼 때도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과 생활과 삶이 있었을 거예요.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아무리 자기가 원하고 요구하는 삶의 모습과 자리와 유익과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날마다 모인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자주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모였기 때문에, 날마다 모였기 때문에 다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더불어 서로 가진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실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주 모이게 되면, 자주 보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형편과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형편과 어려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알게 되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눠주고 섬겨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흩어지면서 소그룹으로 여러 집에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일 때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혈연 가족이 그러한 것처럼 함께 식사하며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지체가, 한 공동체가 만나서 서로의 이웃을 향해서, 서로의 지체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대하면서, 어머! 오늘 그 집사님이 이거 좋아하지? 어머! 오늘 그 장로님이 이거 잘 드시지? 이러한 기대와 사모를 가지고 오늘 모임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내가 이거 한번 준비해 봐야지. 내가 조금 못 나도 조금 맛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맛있게 드셔주실 거야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역의 모임도, 우리의 목장의 모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서로 좋아하는 메뉴와 음식을 준비하려 바빴을 것이고 맛있게 먹어줄 내 지체를 생각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여쭤볼게요. 오랜만에 만난 내 새끼, 내 자녀가 오는데 어떠한 부모가 라면을 내놓겠습니까? 자기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낳은 아들, 딸을 만나는데 어떠한 부모가 작은 것을 내놓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성령께서 되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어찌하여 작은 것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공동체를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 마음과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유익하고, 두 번째 온전하며, 세 번째 충만해져 갑니다.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뭐예요? 나의 든든한 지원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는 사랑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하여 보이는 사랑이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보장하심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한 가족이라 여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요,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에게 그냥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필요하면 그저 그냥 내어주는 것. 사실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서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좀처럼 어렵고 또한 실천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손톱만큼이라도 내게 손해가 온다라면, 작은 것이라도 손해가 올 경우에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오든 내 자녀에게 손해가 오든요, 가장 철저하게 구별하고 추궁하여 잘잘못을 가려서 할 수만 있다면 허용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 손에 대한 징벌을 하고 말아야 할 죄인이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피해 가야만 하며 내게 가장 유익한 것, 이익된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자신,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믿음과 삶과 신앙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해와 흐름으로 바라보게 될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더 나누며 아예 공통으로 경계가 무너진 사랑을 살아가는 것, 너무도 우리가 동떨어진 현실과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여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매일 모이기를 힘쓰며 식탁 유주를 나누는 자들에게 뭐예요? 듣고 배우며 알고 있는, 제가 별표해놨죠? 말씀의 지식이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행함으로 복종하여 맺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녀, 말씀을 듣고 그 지식으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고요, 내가 아는 것만큼 삶의 자리에서 증명, 실천, 복종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하는 아는 것, 이런 지식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아는 것만큼 삶의 행동, 언어, 행동, 실천까지 모든 분야를 걸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말씀의 순종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내 지식과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무언가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훈하심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열매들까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뭐예요? 모든 자들에게 영향력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가져야 할 본질, 방향성, 목적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해. 너나 할 것 없이 진짜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교훈하기도 해요. 그래서 말로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살고 남이 어떻게든 말든 나만 살아 나오면 돼 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가장 귀한 피, 사랑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을 기억하고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순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목적을 알게 되고 그대로 실천하며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진짜 복음의 능력을 들어오게 합니다.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잘 내 말을 안 듣고 예배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웠겠습니까? 저 같은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무엇이냐?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주님의 온전한 자녀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가족을 향해서 우리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점검한다면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전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해와 피 흘림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여,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공격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모범이 되는, 보이는 공동체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에요.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세상에서 더욱 구별되게 할 것입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믿는 교회라면, 저 사람이 나가는 예배당이라면, 저 사람이 그토록 보는 성경이라면 너무 궁금하다, 나도 가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얻는 숫자가 늘어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로부터, 우리 구역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로움으로 우린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깨달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기며 나눈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섬기며 나눈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거듭 반복하여 말씀드리죠. 교회는 보이는 건물과 예배당과 어떤 조직과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는 신자의 개인으로부터 확장되어 있는 모든 모임을 의미하며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요,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러한 문장의 표현의 하나에는 우리 교회의 소속과 방향성과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도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한 무리와 단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며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며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뭐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요,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과 행함으로 완성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모든 필요한 물건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이라 여길까요? 은혜라고 여겨요.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의지와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 한 모든 것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신,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다시 은혜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재미나고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나눈 것, 은혜로 여기고 나누는 것은요, 그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33절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도전을 얻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실천하며 또한 섬기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를 얻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마음으로 그대로 따랐더니,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베푸는 것. 좀 더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누는 것도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는 것조차,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며 받아주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삶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작동하고 간섭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또 경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바쳐라, 무조건 바쳐라, 더 헌신해라, 또한 더 희생해라 라는 식으로 왜곡된 자의적인 해석은 어렵습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오직 은혜와 사랑을 얻은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면, 너의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오직 은혜이고 오직 사랑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다고 인정한다면, 다른 이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을 사랑으로 확실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너의 자리에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영향력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사람이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깨달음과 도움을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그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수고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구별하는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해요. 나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풍성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제하고 나누고 전도하며 선교한 일에 앞장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기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건 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꼭 재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향하여, 사역을 향하여, 또한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꿈꾸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 명의 신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힘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을